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던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의미인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이미 유월절은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기에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의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환호는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친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하신 날 이전까지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날인 목요일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삶으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길 기뻐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충격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왜 6월절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기념하게 된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이란 말은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넘어간단 말입니까? 출애굽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태어난 아이는 모두 죽으나 문설주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신 날, 그것이 바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축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켜졌고 7일간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공적인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떼어 나눠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예수님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룩 없는 떡을 떼는 그 절기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떼는 대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희생되시고 양의 피가 아닌 거룩하고 흠없으신 당신의 몸을 피를 쏟으셔서 죄로 죽을 우리 심령의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셔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음 백성의 죄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유월절 만찬,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절기요 행사, 이 유월절 만찬을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만찬으로 바꾸시고 그 뜻을 새기라고 말씀하셨기에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세례와 함께 기독교에서 지키는 두 개의 중요한 성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절기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찬식은 절기를 전후로 하거나 절기 때에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자주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쉼 없이 애찬의 시간이 있었고 그 애찬을 나눌 때에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아오는 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자와 함께 공평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애찬.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간이 우리처럼 이렇게 짧지가 않았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비로소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도 간의 아름다운 만찬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잠시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머지는 내 시간이 아니라 이 거룩한 날을 주님을 기억하며 성도가 함께 형제요 자매가 되어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함께 식탁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누리는 시간. 나아가 성찬을 통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믿음 안에서 형제요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함으로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우리가 사랑할 것도 없다라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칫 익숙한 행사가 되어져 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얼마나 많이 했느냐 보다는 자주 하되 매 순간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행함으로 마음에 새겨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찬에 즐거이 참여하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시는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세워주시는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왜 새 언약이라고 합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구원사역, 곧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창세기 말씀, 창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선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 새 언약, 새 창조를 이루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이 새 언약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피 흘리심을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사죄와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으며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만찬의 교훈과 진리가 영원히 후대에 전해지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모든 후대 사람들까지도 이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의 뜻을 깨닫고 죄 용서함 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가정은 이 성찬을 앞두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부모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찬을 거룩히 준비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가운데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있다면 너의 세례받음이 어떤 의미이며 세례받은 자가 참여하는 성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가정에서 반드시 가르쳐주고 준비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녀가 있다면 왜 그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해요? 라는 그 질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며 왜 세례교인이 받는가? 그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온 성도들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따르며 살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하는 성찬, 우리가 경건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으로 성찬에 나왔을 때는 이미 그 성찬의 의미를 온 주의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며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 땅에 갔던 청교도들은, 그 후예들은 지금까지도 성찬을 앞두고 2주간 일상의 오락을 내려놓고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지만, 그러나 그 남은 시간들을 성찬을 위해 온전한 회개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지금도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성찬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오셨습니까?
이 성찬에 나오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나의 죄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성찬을 맞이할 준비 되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으로 은혜를 입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으로 옮겨져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된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뜨겁게 간직함으로 주의 은혜를 입은 나, 사죄의 기쁨과 감격 속에 날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고난주간, 그러므로 고난주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의 일상의 시작을, 매일의 시작을 주의 전으로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반드시 시작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라도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주의 전으로 나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함께 부활의 은혜를 찬양하고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함으로 복되고 복된 주의 자녀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의 삶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